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자 또한 우리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7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7 교회를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이 7개의 교회 이름을 손바닥 맞아가면서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마다 그리고 노회마다 또 총회마다 성경 고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을 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교회 대표로 이제 노회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노회 가서 또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것으로 이제 총회로 대표로 가서 전국 대회에 가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뽑혀서 가는데, 그래서 각 학년의 대표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성경의 이 시험에 나올 것들을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이름이 매년마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7 교회를 외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배웠습니다. 에가 에베소 교회인지 서가 서머나 교회인지 모르고 그냥 7개의 이름만 외우고,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다음 중 7 교회가 아닌 것은, 보기가 나오면 에, 서, 버, 두, 사, 빌, 라 7개의 글자로 시작되는 거 빼고 나머지 체크하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7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명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이 캘리포니아에 이 가디나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명력 있는 교회는 믿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외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 말로만 믿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현대 지명으로는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은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의 평범한 도시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세계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 에게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이었던 로마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량은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육로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이 움직여지지만 이때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은 배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항구 도시들이 많은 돈들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도 그래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테네와 고린도와 이 에베소가 세계 항구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정치적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에베소를 자유도시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로마가 통치하기는 했지만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원로원과 자체적인 시의회를 가지고 자치령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이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10,000명이 들어가는 건물, 2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고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데미 신전은 역사의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 건물을 지었을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 뭐냐? 우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 될 만큼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고 교육적으로도 성경이 나오는 두란노 서원과 같이 교육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보다 이 에베소가 훨씬 더 발전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오늘날 미국에서도 행정적인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그런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 워싱턴보다 더 크고 더 발전되고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에베소가 바로 이 당시에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불경기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곳이었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직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에베소였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가? 돈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음란의 문화가 들어오고 반드시 돈이 많으면 유흥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모든 곳에 가면 항상 미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신이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 한국에서 무당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지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미신이 발달하고 우상 숭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고 그러지요. 근데 제주도에 왜 여자가 많으냐 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딸을 많이 낳아서 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배 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힘드시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로, 그 사람의 따뜻한 격려가 이 안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수고를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2가지 믿음의 행위를 가졌는데 첫 번째는 수고라는 행위였습니다.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유흥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음란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와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술 먹으면서 계약이 맺어집니다. 같이 유흥을 즐기면서 팔로의 문들이 열립니다. 같이 음란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비즈니스가 열리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술 안 먹고 술집 안 가면 그러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유흥을 즐기고 술도 먹어주고 그러면 계약도 맺을 수가 있고 사업도 번창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늘날도 많은 것처럼 이 시대의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인내했는데 인내했다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미신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아서 로마의 세금도 많이 바치고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곳이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교회는 믿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적인 믿음만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외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파수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여행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 개척이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볼로와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최고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반대로 그만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튼튼한 교회였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단의 공격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귀가 에베소 교회를 공격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만 공격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파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었는데 오늘 성경에 그 대표적인 파당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 안의 사조직, 교회 안의 파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사조직들이 있습니다. 파당들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사조직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늘이나 과거에나 똑같은 교회의 역사인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니골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라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을 전염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니골라당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전염시키는 그 조직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은 이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영지주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에는 11조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11조 생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튜브 틀어보면 11조 생활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지만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마치 그러하지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으면 잡혀갔습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지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은 받겠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봉양하는 것은 과거에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했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는 회개의 무용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때 다 밀고 모든 몸이 다 깨끗하여져도 집에 돌아오면 또 손을 씻고 또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원천적인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성적인 관계를 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있었고, 가정에서 성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음란에 빠지는 죄악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별히 부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이 교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과 연결되지 않는 이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았고 또 안으로는 니골라당과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조직과 파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가, 우리의 삶도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파수하는 생명에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 있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한두 번 반짝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고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불같이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침 일찍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 데이트하는데 하루 종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집으로 갔다고 해서 대화가 끊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밤새도록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계속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만날 수가 없고 늘 데이트가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아마 저녁 한 10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선을 꼽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던 기숙사가 있었고 그 앞에도 기숙사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숙사에 불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중에 왜 저 방에 불이 켜지나? 누가 아픈 사람이 있나? 급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방에도 불이 켜지고 위에 방에도 불이 켜지고 이곳저곳에서 기숙사에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불들이 켜져지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전화 시작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새벽 기도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가 줄어듭니다. 문자가 줄어듭니다. 카톡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뭘까요? 기도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처음 사랑과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는 관심과 애틋함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도 일어났을까? 내가 밥을 먹으면 그 사람도 밥을 먹고 있을까? 내가 출근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출근을 잘하고 있을까?
길 가면서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관심과 애틋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바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화 없을 때에 편지로 우리 연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세대, 편지 한 통 받으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꺼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무도 없을 때 잠잘 때 또 꺼내서 읽어보고,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읽어보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인데,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같이 사랑하는 연인들은 자신들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내일 데이트하기로 약속했는데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 내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까? 집 앞에서 만날까? 내일 만나면 어디를 갈까? 비치를 갈까? 다운타운을 갈까? 내일 데이트하려고 만나면 무엇을 할까? 영화를 볼까? 밥을 먹을까? 밥을 먹으면 무엇을 먹을까? 중국 음식 먹을까? 한국 음식 먹을까? 거기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데이트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아무 때나? 우리 만나서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만남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시간과 돈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만 먹으면 내가 다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 식당까지 찾아갑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돈을 지불하고 그 음식을 사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시간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 아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있을 때는 마음껏 드리고도 기쁨이 많았는데,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간섭과 잔소리가 됩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술 좀 그만 드시고 담배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내 건강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말들이 잔소리로 여겨집니다. 모든 말들이 나를 향한 간섭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간섭으로 들려지고 잔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잔소리로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랑이 없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 새 옷 샀네? 내 여자친구가 사준 거야. 친구들 만났는데 너 얼굴이 좋아졌네? 남자친구가 사준 화장품으로 바꿨어. 어딜 가든지 사랑한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자랑,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전도와 선교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명력 있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되, 서로를 사랑하되 한두 번 반짝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내가 처음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것에게 이런 귀한 직분 주셨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의 그 첫 번째 마음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대형정도교회에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정하고 처음 이곳에 발걸음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명력 있는 교회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 그래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교회. 또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이고, 생명 있는 교회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사랑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처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교회로,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